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인데요.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 되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정쩡한 게 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대로 중간쯤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버튼을 하나 더 눌러주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좀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데요. 계속 넘겨주세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유적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라오디게아 주변에는 히에라폴리스 눌러주세요. 라오디게아가 있고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스가 있고 골로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마치 버지니아, 메릴랜드, DC를 오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세 도시가 함께 하나의 생활권이었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온천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히에라폴리스는 넘겨주세요. 이렇게 뜨거운 온천수, 이게 이제 클레오파트라 온천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온천이라고 하는데요. 뜨거운 물이 솟아나고요. 이렇게 이 석회질이 많아서 파묵칼레라고 하는 히에라폴리스 근처에 있는 곳인데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새하얀 것이 눈이 아니고 이게 석회질입니다. 이게 이제 히에라폴리스 지역의 광천수,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골로새입니다. 여기는 높은 산이 옆에 있어요.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두 개를 이어서 골로새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고 또 골로새에서는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시원한 물이 일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히에라폴리스도 골로새도 이 물이 많았는데 라오디게아는 물이 늘 부족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물은 부족했지만 여긴 돈은 넘쳐났다 그래요. 은행업이 발달하고 또 양털로 옷감을 만들고 또 의학이 발달해서 안약을 제조해서 판매를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D 60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을 강타하는 큰 지진이 있었는데 도시들이 다 초토화돼 버렸죠. 이 라오디게아도 다 무너져 버렸는데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 정부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뭐 굳이 구차하게
뭐 이렇게 돈을 받아서 하느냐 해가지고 스스로 이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좀 있다 보면은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라오디게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도시였지만 그 안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서 단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한 교회는 이 교회 하나입니다. 대의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셨나? 17절에 보니까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이 멀었다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게 끔찍한 겁니다.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으로 정밀하게 진단해 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평생 나는 믿음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넌 형편 없었어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책망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안에는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데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칭찬하고 위로만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죽어갈 때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으라고 호된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시는 소망이 뭐냐? 답은 항상 첫 번째 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절 첫 마디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는 아멘이시오. 여러분, 예수가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아멘은 참으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할 때 이 진실로 진실로가 뭐냐면 아멘 아멘. 아멘은 진실하다, 참으로 그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뭐예요? 주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게 될 때에 바로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멘은 말씀과 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는 아멘이라고 하셨을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 그들은 교회 건물도 있었고 재정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또 교회 프로그램도 다채롭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비교할 때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문제도 없어요. 뭐 이세벨도 니골라당도 이런 이단 사설이나 사이비 종교도 없어요.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는 편안하고 무난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다 편안하고 다 있는데, 그런데 아멘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아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나 따로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병들어
죽어가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가슴에 꽉 박히는 은혜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아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주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탁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에 뜨거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이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으니까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15절에 보세요.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라오디게아는 물이 부족한 곳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서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광천수가, 온천수가 흘러오고, 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저 골로새, 서쪽에 있는 골로새에서 차가운 그 얼음물 같은 차가운 물이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로 오는 거예요. 근데 뜨거운 물도 차가운 물도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이게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대번에 저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라오디게아 물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뱉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맛을 보는구나.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맛을 보시는구나.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다윗이 우리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taste and see, 맛을 보고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감각을 다 일깨워서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전심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감각을 동원하고 모든 것을 다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전심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연락했다는 말이 뭐냐면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뚫어지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왜요? 가인의 제사는 맛이 없어 보였던 거죠. 아벨의 제사는 정말 맛있어 보였던 거죠.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예배인가? 정말 맛깔스러운 예배인가? 아니면 뱉어버리고 싶은 역겨운 예배인가?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예배가 가인과 같은 예배가 되지 마시고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드리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아벨의 제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셨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부활절은 좀 달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 부활절 전후에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라고 먹으라고 하셨어요.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게 내 피라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을 제자들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또 마가복음 14장에 누가복음 22장에 성찬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성찬식 대신에 세족식이 나와요. 자, 이게 뭡니까? 그날을 제자들은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손으로 떡을 만졌습니다. 그 포도주의 강렬한 색깔이 눈에 들어왔을 것이고, 포도주 따르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빵을 찢는 소리가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코로 그 빵 냄새, 포도주의 향이 들어왔을 것이고, 빵의 맛과 포도주의 맛이 혀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목으로 빵과 포도주가 넘어가는 그 느낌, 제자들은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세요. 그날을 제자들은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손길, 자기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송골송골 예수님의 이마에 맺히는 그 땀방울, 예수님의 채취.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고 사지와 오장육부를 동원해서 말씀을 맛보고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만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온 몸으로, 온 감각으로 주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주님이 맛보셨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역겨웠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그 맛에 예수님은 토해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음처럼 차가운 게 좋은 겁니까? 불처럼 뜨거운 게 좋은 겁니까? 어떤 분은 이걸 해석하실 때 이게 차가우면 안 된다고, 뜨거워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못입니다. 둘 다 좋은 겁니다.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추운 겨울에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면 어때요? 따끈한 보리차가 좋지요. 무더운 여름에 운동하고 땀 쫙 흘리면 어때요? 차가운 얼음 냉수가 좋은 것입니다. 어떤 게 좋아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찬물이 좋을 때가 있고 뜨거운 물이 좋을 때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죠. 불처럼 뜨거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불처럼 뜨거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불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사람을 만나고 봉사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불처럼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우리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시간 나면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가서 머리를 깎거든요. 근데 이발소에 가서 제가 항상 이제 듣는 질문이 있죠. 손님,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그러면 저는 늘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쳐주세요. 그래, 시원하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들 알아들으시는지, 시원하게 쳐달라 그러면 정말 시원하게 다 알아서 쳐주시는 거예요. 다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가운 물냉면을 드실 때에도, 뜨거운 북엇국을 드실 때에도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시원하다. 뜨거운 북엇국이나 차가운 냉면이나 시원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보세요. 불처럼 뜨겁게 섬기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잠언 2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충성된 일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충성된 일꾼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보나마나 예배가 뜨거울 겁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섬길 때 뜨거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여름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뜨거운 열정의 예배자, 뜨거운 가슴을 가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면 주님의 가슴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날에 여름 단기 선교 가가지고 땀 흘리고 시커멓게 타서 돌아오면 어때요?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느낌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리라. 뭐예요? 우리가 뜨거운 열정적인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이 세상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갈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의 배에서는 세상을 적시는 시원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불처럼 뜨거워야 얼음처럼 시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20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옛날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충격이죠?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문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셨던 예수님을 밀쳐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부담스러우니까, 예수님이 불편하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좋은 차, 좋은 집, 뭐 좋은 옷, 명품 가방, 뭐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외식하고 이런 데는 돈 쓰는 게 전혀 아깝지 않고 힘 닿는 데까지 이런 거 하는데,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목장 식구들 대접하려고 장을 보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지갑을 열고 이런 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거 싫다. 예수님이 뭘 하라고 하시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뭘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게 고가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밀쳐버리는 거죠. 만일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나의 신앙의 온도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겁니다. 겉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가장 밑바닥에는 자신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알리고 이런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뭐죠? 집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집 주인이 아니고 내가 집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복잡하게 말할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이유,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은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밀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믿음이 뜨뜻미지근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한 겁니다. 이건 뭐 뜨거운 것도 아니고 시원한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것.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을 여기서 잡았습니다. 어정쩡한 게 죄다. 예수님이 지금 문틈에 껴있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껴있는 거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문 밖에 계셨던 예수님을 문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 이게 뭐예요? 오늘 처음에 드렸던 말씀과 연결한다면 문 밖에 있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문 밖에 계시는 분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게 될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미적지근하던 우리의 가슴에 불이 임할 것입니다. 미온적이던 우리의 섬기에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지면, 우리는 뜨거운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한여름의 얼음 냉수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불살라드리는 뜨거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면 우리가 쪽박 찹니까? 우리가 망하게 될까요? 아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 안으로 모셔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wholehearted, 온몸을 향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에게 쏟아 부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잔가지들을 이제는 다 정리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심에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세상으로 향하던 잔가지들을 다 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딱 접붙여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뜨뜻미지근하십니까? 교회 못 나와서 미지근한 게 아니에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미지근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미지근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그 예배의 자리가 여기 교회이든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어디에 계시느냐? 내 밖에 계시면 내 인생은 미지근한 인생. 그러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은 뜨거운 인생, 불붙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죄 가운데 머물러 계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일꾼, 뜨거운 일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한여름의 얼음 냉수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저 밖에 밀쳐두었던 우리의 추악함,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불처럼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문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평생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헤어지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박성원 집사님, 김영기 장로님, 우리 정하경 집사님, 그 외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스몰 비즈니스 경영하고 계시는, 또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 환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문제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고야만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어둠이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소자라도 아버지 하나님, 병든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가게 문을 열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의 그 형편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어려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의료진들에게 또 과학자들에게 정치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땅을 지켜주시고 이탈리아 땅을, 프랑스 땅을, 독일 땅을, 이란 땅을, 유럽과 이 미국 땅을, 남미 지역을, 아프리카 땅을, 중동 지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 한국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여 주셨지만 그 책망의 말씀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박성원 집사님과 김영기 장로님과 정하경 집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연합장로교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